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564쪽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슬에 다 찬지라. 여인이 이들에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천주교에서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에서의 십자가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아무도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것만큼 채우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되 얼마만큼 축복하시는가 하면은 준비한 것만큼 채우십니다. 한 번 더 준비한 것만큼 채우십니다. 예, 제가 주보에 준비한 것만큼 채우십니다라고 하면 글씨를 작게 쓰든지 아니면 두 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것만큼 땡땡이라고 타이프를 쳤습니다. 예,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경칩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경칩이 뭔지 아시죠? 그죠? 개구리가 아래서부터 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확실히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항상 좋은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들에게 종종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위기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위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거 난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바위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그런 약을 먹고 또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인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무언가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부터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위기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나 남들보다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나 남들보다 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남들보다 건강한 사람이나 덜 건강한 사람이나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편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은 인생의 위기 때에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삶의 위기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엉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나 평신도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보면 사업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면은 어떤 분들이 저는 50년 했습니다. 저는 4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그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하는. 결혼 생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위기가 없었습니까? 위기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철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위기가 없었습니까?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하시면서 여러분 위기가 없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마누라가 따라왔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따라왔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포커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누구의 종? 선지자 엘리사의 종 중에 하나인, 생도 중에 하나인 여인이 선지자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 것, 세상을 떠난 것 알지? 선생님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충성하신 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지자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당시의 배경 설명을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홀로 계시는 과부들과 고아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혹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 중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엄마의 수발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자마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돈 내놓으라. 돈이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거라도 데려가야지 하면서 두 아이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겠다고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봐주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랴라고 물을 때 이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You know what? 내가 선생님한테 감히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선생님의 처신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 때 선지자가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나에게 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은 항상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그대로 누구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봐주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뭐라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이건 제 말입니다. 많이 빌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선지자 생도의 아내라고 한다면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왜 곤란한가 하면, 선생님 내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랬어. 돈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여기다 여기 있다 하면서 돈을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가락지를 빼가지고 이거 갖다가 돈 갚아라 이래야 되는데, 이 여자는 지금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방법하고는, 내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영 딴판이라고 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네 이웃에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한 집도 빠지지 말고 가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빌리는 순종하지 말고 모든 집을 다 방문해서 그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래서 그릇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네가 빌릴 수 있는 대로 네 능력대로 빌리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거의 대부분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당회에서 같이 일하고 재직들하고 일하다가 보면, 저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 안 합니다.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결과로 보면은 장로님들의 생각이, 재직들의 생각이 훨씬 우수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 내가 너에게 돈을 던져주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가락지를 던져주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팔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웃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인생의 위기 때 당신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옆을 이렇게 돌아봐도 옆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앞에는 뭐가 놓여 있었어요? 무슨 바다? 동해바다가 아닙니다.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어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마차를 타고 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꼼짝 못하고 죽는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뭡니까? 앞으로 내다봐도 절벽이야. 옆으로 내다봐도 절벽, 뒤로 내다봐도 절벽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위를 바라본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주의 종이 말씀하실 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가락지라도 하나 빼어주시지, 신발이라도 하나 벗어주고 웃도리라도 하나 벗어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두 아이들과 함께 행동에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까? 저는 10년 믿었습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50년 믿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제대로 믿었더니만 두 아들들이 체험의 신앙을 소유하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 가셨는데 아이들은 저 밑에, 내가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불러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6절에 보면은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뭐라 그랬어요? 그쳤더라 그랬어.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물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고 하는. 육신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인 준비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인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그릇에 다 찼다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illing with the water, 물이 가득 찼다고 하는 말이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filling with the Holy Spirit, 영적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가득 찼다고 하는 게 조금도 빈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준비한 그릇 모두에게 기름이 채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당신을 도우십니다라고. 아멘. 하나님은요, 편안할 때만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이까짓 것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축구 스타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오늘 나이 26살. 아마 많은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이 아버지가 있어요. 손중웅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충청남도 서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전에 축구 선수였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모질게 축구하는 것을, 축구 가리키는 코치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제 아버지, 저 사람은 의붓 아버지일 거야 라고 했다고. 그만큼 아들을 혹독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저에게 늘 전해주신 말씀, You are not world class.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다. 그런 생각 꿈에도 먹지 마라.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요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은요, 아들이 뭐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뭐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부모님이 애들 종처럼 그렇게 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겠습니까? 손흥민이 아버지같이 월드 클래스 선수가 아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건 교만한 거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네가 일어났다 생각하면 넘어진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위기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에 교통경찰 많이 있잖아요.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차가 비틀비틀하게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경찰이 그 차를 깜빡깜빡 세워요.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묻는다고요. 내리라고 이야기한다고. 앞으로 똑바로 걸어보라고. 잃어버리면 딱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이것을 영어로 루틴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걸 알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은 맨날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신앙의 위기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루틴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자포자기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옆을 내다봐도 갈 길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저는 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 실력, 내 능력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 때에도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살아있고 승리하는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도망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겁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